약속이었죠.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약속.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 나와 너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이니까 영원히 거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서 어떻게 산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한다. 거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말이 추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다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한 집에 산다라는 거죠. 자, 18절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우리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때 요한이 썼을 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이 요한이 역사적으로 90세가 넘게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 이름 때문에, 그죠? 사랑받는 자,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여기서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그랬죠. 디모데 후서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들리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적그리스도를 네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그럴까요?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같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너로 나는 나로 분리해놓고 말씀을 율법으로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래 같이 있다가 이 깨달은 자들은 아버지 안에 들어갔는데 못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요. 그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식대로 가버리는 거죠.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섬기고 또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0절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대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그 마음이신 생명,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21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것을 성령은 기름 부음을 너희에게 기름 부었다.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에 이미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거죠. 응?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혼자 성령이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를
뭐를 성령을 부인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아들이냐? 그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 내가 그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왜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분리 안 해놓으셨을까요? 성령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고 어디 가서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게 겸손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23절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날에, 이 말씀이 들리는 그 날에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란 그 날에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인 자들은 아들을 부인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당연히 시인하게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반드시 알아들을 텐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령이 하나였으니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반드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함께 오셔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성령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24절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엘로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 그래서 너와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란 한 단어로 계속 해석을 해버려서 그런데 엘로힘은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들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이 안 믿어지고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육체를 벗는 그날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이 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됨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 하셨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너희가 그렇게 불만이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으니까 신인 거 맞잖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그 속사람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영생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인 거죠. 25절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답이 나오지요. 약속이 이거라는 거죠. 아버지를 주시는 것. 아버지만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이제는 뭐가 소멸된 거예요? 지옥이 소멸되고 악이 소멸되고 죄가 소멸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도적이 온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너희 것을 훔쳐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해주려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야. 더 이상 악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거하지도 못해. 지옥이 어디 있어? 벌써 소멸됐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악에 떨어질까 염려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염려라는 마음도 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누는 마음. 여기서 그래서 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6절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엇이 어떻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도 많이 싸웠잖아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 문자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이 쓰인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네들의 그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좋았거든요. 뭔가 선을 이루는 것 같고 자기 만족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그것을 선악지식 나무 따먹은 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두 마음이거든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마음. 그것이 너희를 미혹하는 거라는 겁니다. 27절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문자로는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으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뭘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이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자, 28절에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편에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거든요. 근데 내 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신적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어.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가르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가 거하라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게 거하는 거거든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나오지 않고 그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과 그 천국이 남들을 통해 남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 나오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상태입니다. 이 강림은 파루시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방문,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이 말. 이미 도착했다. 너희 안에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착하셨대요. 영으로 오셨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그 하와가 그 선악 지식을 따먹고 뭐를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뭘 해 입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끈으로 이렇게 허리를 묶어요. 똑같은 거죠. 그 선악 지식이 없어지면 그 나무가 그 선과 악으로 나누던 그 나눔이 없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제거가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29절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게 또 우리가 막 여기서 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우신 줄, 그가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를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그 성령이 그 의를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가 된 거잖아요. 그 의가 돼 있는 상태는 여기서 뭔가를 행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의가 되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거죠. 그의 그 사랑이, 그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뭔가 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가 된 줄 아는 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듣는 모든 자에게 넘쳐서 오늘도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이 각 주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